오늘 아침은 8월 11일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입니다. 오늘로써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하여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로 이어진 그 주기도문을 다 받아서 결론 부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는 송령 부분으로 마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송령 부분을 암송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찬양의 형태로 고백했습니다. 먼저 이 송령 안에 나오는 세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원래 나라라는 의미이며 영어로 번역하면 더 킹덤입니다. 그러나 약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라는 의미 외에도 통치, 지배, 다스림 등의 뜻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실레이아는 한국말로 주권이라는 의미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나라가 있어도 통치권 혹은 주권이 없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나라라고 불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받아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는 주권 혹은 그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송령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은 사실 나라마다 있는 것이며 또 왕마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그 나라가 사라지면 따라서 함께 사라져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나라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주권이 있었습니까? 그 나라가 힘이 강할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주권 역시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오래지 않아 사라져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와 주권이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셨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권능과 위엄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함과 악에서 받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영원한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둘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나마이트,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파워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있다고 해서 그 주권의 영향력이 자동적으로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현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하지 않지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힘을 행사합니다. 그 힘 때문에 모든 나라가 미국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도, 파워도,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도 그분을 두려워했고 마귀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파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말에는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부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말과 다르게 주님께 있어서의 말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말씀 그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실제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권세가, 그 힘이, 그 파워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룰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기도를 이룰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셋째, 영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영광은 헬라어
독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한국말로 빛남, 위대함, 찬양, 명예 등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영광이 가진 의미는 어떤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있는 그 자체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내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창조 때에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어낸 꽃송이로서 자신의 영광을 뽐내고, 밤의 달은 자신의 밝음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 역시 물건을 만들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으로서 자신에게 허용된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모든 영광 위에 뛰어난 영광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광입니다. 오늘 성령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께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령은 간결하지만 진실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주권,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은 그 말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그 엄청난 모습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 터져나오는 간격으로 마지막 한마디 내뱉고야 맙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진실로 그러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영광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받쳐 오르는 간격이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동시에 이 성령 앞에 이미 들어졌던 그 모든 기도에 대한 화답이기도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그분이 이 우주의 진정한 왕과 통치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은 이 모든 기도가 내 진정한 소원임을 확인하는 사인, 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도가 과연 나의 진실한 간구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임을 확인하는 도장,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아님 말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아멘이라는 한마디로서 하나님과 자신 앞에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 아버지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의 위엄과 능력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메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을 통해서 보다 높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케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당신을 찾게 만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